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각입니다. 어떤 misunderstand 되는 것들, 착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착각이 단순한 그냥 어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착각이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어떤 동기부여,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만큼 쌓였어요, 눈이.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파킹라시 뒤쪽에 있어가지고 나아가는데 눈으로 다 덮여 있으니까 모르겠는 거죠. 평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밑에 하수 창고 같은 약간 저장고인데 덮개 같은 게 덮여 있었던 거예요. 커버로 이렇게. 근데 이게 좀 크랙이가 있었나 봐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땅 같았거든요. 평상시에는 그쪽으로 다니지 않겠죠. 근데 눈이 많이 오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거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러고 가다가 잘못 밟아가지고요, 그냥 사람이 쿡 하고 빠지는데 허벅지 한쪽 완전히 빠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허벅지 다 쓸리고요, 막 피나고 옷 찢어지고 막. 사실은 우리 눈에 보여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착각이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 아시나요?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귀와 수탉이 있었는데요, 어느 집에 밤에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그 집에 뛰어든 거예요. 나귀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수탉은 지붕 위로 막 날라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꼬껴 하고 울었어요. 영어로는 다르게 해야 되겠죠? 꼬껴라고 안 하지. 꼬껴 하고 울었어요. 나귀가 벌벌벌 떨었는데 갑자기 사자가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헐레벌떡 도망치는 모습이 우습게 보여서 나귀가 저놈 봐라 하고 쫓아간 거예요. 저놈이 나를 보더니 도망을 가네. 한참을 쫓아가는데 사자가 도망가다가 뒤를 딱 보니까 나귀가 있잖아요. 자기를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던 걸음을 멈추고 쫓아오는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사자가 왜 도망쳤을까요? 나귀가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닭이 우니까 날이 밝을까봐, 사람들이 몰려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착각합니다. 인간들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막 하면 자기 때문에 사탄이 도망가는 줄 알아요. 우리 인생에 사탄이 여러분 도망가는 걸 보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사탄이 도망가는구나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곧 나타나실까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지,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사탄을 쫓아낼 것 같아서 가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열심이 천사의 한 번의 팔짓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을 착각을 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본문은 잘못하면 우리를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해석을 잘해야 되죠. 그 본문 해석을 한번 잘못하고 나면 우리 신앙을 잘못된, 잘못 하나님을 만나서 무서운 하나님, 아주 공포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나쁘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가 아니라 굉장히 공포와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시나이 산 위에 이제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소로 백성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지 마라 그래요. 오지 마라고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니네를 칠까 하노라. 이게 우리 개역개정이니까 칠까라고 되어 있지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니네를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히트하는 게 아니라 어택하는 거예요. 막 돌진해가지고 내가 니네를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오지 말란 얘기야? 뭐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니네를 죽일 거야. 이런 거죠. 만약에 if you come near to me, I'll kill you.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좀 문맥상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구절이라는 거죠.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만나러 갔다간 다 죽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 모두 죽이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문구들을 찾아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런 본문 한 구절을 딱 던지고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뭐 하라고요? Seek the Lord.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요. Call on Him. 그를 부르라는 거죠. 우리가 그를 찾을 만한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찾고 그를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를 부르고 이게 신자의 자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라 그러죠. 하나님 인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라도 돈이 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볼까요? 누구요? 55장 1절인가요? 맞아요.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누구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죠?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그러니까 여기 한국말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가 없지만 이 come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4번 쓰시는 거예요. Come, all of you. Come to the water, come by, and come by. Wine, water, eat, come을 4번을 써요. 4times를 쓰는 거예요.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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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오시는 걸 원해요. 가까이 하나님 나오시라 부른단 말이죠. 언제라도 come 하는 come.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eat, drink.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You don't have money, it's okay. 하나님 말씀하신 God says, I'll give you. That's free. 예? 하나님 막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purpose예요. 그 purpose,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의 자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적이 괜찮으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리절트만 괜찮다고 하면 그 하나의 과정들이 어떤 결론, 그 컨클루전만 괜찮으면 그 하나하나의 중간의 과정들이 조금 나빠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어떤 목사님이, 이건 그냥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근데 자기 옆에 총알택시 기사가 있어요. 총알택시가 뭔지 알아요? 택시기사가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택시를 한국에 택시를 진짜 빠르게 운전하면서 다니는 기사가 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총알택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속을 하는데 너무 오버해서 과속을 해요. 그러니까 밤 시간에는 보통 뭐 160km, 마일로 따지면 한 100마일 되나요? 100마일로 달리는 택시기사가 굉장히 오버하는 거죠. 보통 60마일로 달려야 될 데를 100마일로 달리니까. 그런 택시기사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둘이 같이 갔어요. 목사님하고. 근데 천국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목사님은 지옥으로 가시고, 자, 여기 총알 택시기사는 천국으로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생을 생명구원하는 일에 바쳤어요. 그건 저고, 저 사람은 교통 위반해서 수많은 사고와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왜 저 사람은 천국 가요? 천국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설교만 시작하면 사람들을 재웠지만 저 총알 택시 기사는 사람만 태우면 기도하게 만들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우스개 말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하게 생각을 해요. 아하, 누군가를 기도하게 만들었으니 괜찮구나. 누군가를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들었으니 괜찮구나. 물론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일으키는 과정이 부정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많이 죄를 지으면 더 많이 은혜를 누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더 크다. 그 얘기는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더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죄 짓고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돌격하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지켜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자세. The posture인데 어떤 우리의 body가 아니라 heart입니다. 우리의 attitude라고 말하는 게 좀 맞겠네요. 첫 번째는 attitude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뭘 받으세요? heart를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받으시냐? 우리의 spirit, 우리의 heart를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그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성경을 들고 거룩하게 머리를 탁 정리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나온 목적이 뭐냐면 여자 만나려고, 남자친구 보려고,
아니면은 즐거운 교제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이게 앉아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특별히 많은 신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예배를 보러 와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친구들이 우리 YCM이 찬양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I want to see you. 내가 당신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보러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보려고 백성들이 나왔대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뭐라 그래요? 밀고 들어와서 뭐 하기를 원한다? To see the Lord.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 이상한데요? 주님 보는 게 뭐가 문제 있나요? 왜 주님 보는 게 문제 있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 보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 본다고 하지만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구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보러 와요.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자. 특히 새가족들이 그래요. 새가족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으러 올 때 뉴욕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보러 가요. 이 교회가 괜찮은지 아닌지.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보러 가는 거예요. 교회가 괜찮은지, 사람들은 괜찮은지, 저 목사가 설교가 괜찮은지 보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얘네가 오늘 YCM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데 쟤네가 잘할지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구경하러 간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하는 장면이 얼마나 볼만하겠어요. 신기하겠네, 신기하겠네. 보러 가자.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실까? 궁금하다. 보러 가자.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이트싱이죠. 보는 거예요. 우와, 끝내주는데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 진짜 예배를 드리러 하는 사람 마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진짜로 만나는 게. 구경하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몸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애티튜드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켰으면 몸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두 번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요?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예요.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목욕하고 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몸을 씻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평소에 그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회개와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와 함께 나아가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의 몸에 삶에서 묻은 죄를 다 털어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지킬 수 있는 이런 자세도 좋죠. 뭐 샌들보다는 운동화를 신고, 그렇죠? 머리가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서 막 떠 있다면 감고 정리하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요 말씀에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씻었어야 돼요. 새똥을 만졌다거나 아니면은 잘못해가지고 짐승의 피가 손에 묻어 있어도 씻었어야 했어요. 사람이 누군가가 다쳐가지고 도와주다가 피가 묻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씻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이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에이, 피 묻은 게 어땠어요? 사람 도와주다가 묻었는데.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합당하지 못한 거라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만나기를 원하는데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오늘 찬양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Better is one day, 10,000 rare, 그죠?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날이 다른 데 있는 첫날보다 귀하다고 한다면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죠. 그 첫 번째, 우리 마음이 패스가 됐어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피곤한 잠을 깨우고 새벽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바로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새벽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때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날마다의 삶이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서 내 마음과 자세를 지키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 하루를 지키는 것. 내 하루를 지키지 않고 주일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 6일은 막 살고 하루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걸 예배로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를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That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Come 하시는 거예요. Come. Come, come, come.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지켜서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습만 지키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는 우리 YCM과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